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란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바울사도는 함께 하는 동력자들과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동력자들을 말할 때마다 깨우치는 말씀이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4장 3절 하반절 보면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그들이 이름이 있음을 직접 말씀하셨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나의 동력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역과 삶을 살았는가를 보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째, 바울 사도의 심령을 울린 아리스다고. 함께 합시다. 바울 사도의 심령을 울린 아리스다고. 바울 사도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말씀하신 후에 세 번째로 아리스다고를 소개하시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소개할 때 그의 심령,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바울 사도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아리스다고에 대해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심령을 울린 사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위로자는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다고는 바울 사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리스다고를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할 때 바울 사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아리스다고의 믿음이 자라는 현장, 환경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소개한 아리스다고의 삶을 살아온 또 행적을 살펴봅니다. 아리스다고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하는 곳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바울사도의 전도를 받은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말씀의 전후 인맥을 봤을 때 바울사도가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열심히 듣고 배움으로 믿음이 자라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얼마 동안요? 2해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는데 그때
그 자리에 아리스도아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몸을 통해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 안에 있는 말씀이 바울 사도의 손을 통해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손으로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몸을 통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갔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말씀교회도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리스도아고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기조차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려 끄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더욱 굳세게 자라났습니다. 그 현장을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갈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자 누가 부러워했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하고 악기 들린 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있고 악기가 뭐라 그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막 달려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강의를 누가 봤다고요? 아리스도아고가 봤다고. 이야, 진짜 바울 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종이구나. 더욱 믿음이 자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5번 정도 기록되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성황하여 큰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동시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세공업자가 바울과 그 일행이 아데미 신을 모욕한다는 그런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하자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던 이유 때문에 아리스다고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날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날벼락을 맞은 순간부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바울 사도와 동고동락을 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이렇게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줄로 몇 글자 안 되죠? 한 줄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갇혔다는 그 말 속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참으로 행복한 사도였음을 볼 수 있죠. 자, 성령께서 이런 아리스다고의 이름을 성경에 5번 정도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첫 번째 나온 이름이 사도행전 19장 29절. 온 성이 열안하여 달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누구를 잡았다 그래? 아리스다고를 잡아갔어요. 왜 아리스를 잡아가요?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다 하는 그 일 때문에 잡아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그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그의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 어느 지방 사람이냐? 데살로니가 사람 지방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에 있어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승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아멘. 그래서 아리스다고를 말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 할 때 그 지역의 교회의 총책임자가 아닌가,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에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어떤 그 자리라도 함께 동락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왔는데 로마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갇혔을 때 누구랑 있었다 그래요? 아리스다고도 있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가 원하나이다 라고 아리스다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난 바울 사도와 함께. 바울 사도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소개할 때에 아리스다고가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이 파노라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파노라처럼 지나갔던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죽음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리스토가가 이런 생명이 위험 있는 바울사도와 함께 선교의 여정에 합류했다는 건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21절입니다. 당신은 저희의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린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 한 사람 죽이려고 몇 명이 각오했다고요? 40명. 40명이 숨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겪었던 사건들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 모습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꿈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걸고 섰노라. 바울 사도가 선교의 여정, 하나님 말씀을 걸어갔던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다. 거기에 누가 동참했다고요? 아리스토하고도 함께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난을 나의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주를 위해 이렇게 많이 고생했다. 자기 고난, 고생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고난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데, 믿었다는데 놀라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거 뭐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해요. 저분은 뭐 그냥 열심히 하는데 왜 꼬리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사람들 뭘 몰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에게 넘치고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에게 말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주시기 위해 그 위로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손을 잡는 순간 큰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집에 가자 하고 이제 길동무가 되어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달겠노라고 고려해요.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의 생명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제 나의 생명도 그렇지만 나의 시간도 그렇죠? 나의 재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말, 그것도 포함되겠죠.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어요. 그 성도들은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는 사도행전 20장 25절 하반절인 말씀 보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의 목을 안고 크게 울었어요.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이 말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바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울 사도의 손을 붙잡고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반드시 좋습니다. 라고 만류하다가 가야만 한다는 바울 사도의 눈물로 경험한 일이 그들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바울 사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과 만류 대신 아무 말 없이 바울 사도를 따라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를 소개할 때에 이때 모습이 바나나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축소를 했는데 아리스다고는 아무 말 없이 아마 눈물을 흘렸겠죠. 바울 사도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하는지 기막힌 일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생명을 함께하는 아리스다고가 있었지만 어떤 용구인지는 몰라도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아리스다고가 바울 사도보다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늘 함께했던 아리스다고가 먼저 주님께 보내드린 후에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슬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지라. 나이가 들면 아프면 힘들면 더욱 옆에 있는 분이 있어야 힘이 되는데 없으면 힘든 거예요. 바울 사도가 힘들고 슬픈 마음을 담은 글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고스란히 담아있음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힘들다 이거죠. 와서 내일 좀 도와줄 수 있니? 나와 함께 할 수 있니? 이렇게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속히 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의 에너지가. 이름이 생명체 기록된 아리스다고는 바울 사도와 생명을 다하기까지 함께 할 수 있던 것은 바울 사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녹아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예수님 마음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리스다고의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기쁨. 그게 구원의 기쁨이 뭐냐? 내 이름이 우리 향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믿는 기쁨. 기쁨의 에너지가, 그 힘이 첫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늘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하는 협력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늘 있었어요. 즉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던 거리에 있든지 어느 집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은 뭐만 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편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능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겁먹고 책망할 것은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신 피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 피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그 피는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자리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점령당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점령당하느냐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길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인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잘 알 말씀이지만 10편 1편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디 앉지 않는다 그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어디 앉아있다 그래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모든 행사의 형통함의 핵심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길, 그 말씀을 절구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기쁨의 에너지가 죽도록 충성하도록 하게 합니다. 아리스도하고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구원의 기쁨의 에너지가 죽도록 충성하도록 역사를 했어요. 아리스도하고는 바울 사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겪은 일들 중에 하나는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들 중에는 바울 사도를 배신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이런 아픔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산을 떠나갔고,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 장세 알레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기록하였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좋은 사람, 이 복음을 같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도 있지만 이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서울 갔다 왔지만 한쪽서는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그 팀들이 쭉 지나가고 반대편은 현 정부 대통령을 어떻게 하라 하는 근무들이 다 지나가고 이런 걸 봤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이 복음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을 악한 말로 막 이렇게 하고 또 막 대적하고 끝나게 되면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요 지금? 지옥을 향하는 그 물에 섞여서 간다. 두 갈래끼가 지금 어긋나서 가는 길이 보였지요? 어저께 그런 설 시내에서 받고 영적으로도 보고 있는 영적. 아리스도하고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후에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과 함께 죽도록 충성하는 아리스도하고를 볼 때 얼마나 마음으로 든든했으며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나와 평생 같이 내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주는 것도 아니어도 나의 모든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주고 숨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사랑스러웠겠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리스도하고의 이름을 말할 때 붙은 그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나의 동력자 아리스도하고 이렇게 했죠. 이 수식어가 붙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 아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 20장 4절에서는 함께 가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 함께 가는, 어딜든 함께 가는, 축복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굶주린 자리든 함께 가요. 왜 함께 갈까요? 그 자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천국길을 가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길. 그 자리가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에 올라 생선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요.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하셨지요. 함께 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고난의 자리,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면류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냥 받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열심히 예수 믿으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 믿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과정,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나는 그 과정이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과정에 이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참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 바울 사도는 전체 주요의 수많은 고난과 영적 속에서도 늘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무슨 시민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냥 태어나면서 받으니까 뭐 별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그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아서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을 때 어떻게 그랬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이 지구 땅에서도 알아주는 시민권이라니까요. 네? 알아주는 시민권이요. 그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혹시 뭐 인도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민권 가지면 그렇게 자랑하고 힘이 되고, 어디 가든 난 시민이다 라고 자랑한다. 늘 잊지 않겠지요? 우리는 마귀 나라에서, 짐승의 나라에 살다가 예수님 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되시긴 좀 해봐야 돼요. 자, 빌고서 3장 15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공통된 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간 큰아들 기다리는 엄마의 심령처럼. 아니지, 엄마의 심령보다 더 큰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없으면 회개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굴 기다리면 살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죠? 누구처럼? 지혜로운 다스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사나깨나 기다려야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우리 손양아 목사님은 하늘에 구름만 따도 언제 예수님 오실까? 얼마나 그냥 기다리는 사모하는 크면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단하죠? 이러한 영성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서 함께 역사하였던 자가 아리스다고, 마나, 그리고 바나바의 생긴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라고 직접 언급하였어요. 이들 세 사람을 함께 묶어서 소개한 것은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바울사도가 특별히 할례당이라고 언급한 것은 일반적인 할례당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일반적인 할례당들은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사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들이 성격은 확실한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확실하거든요. 확실할 뿐만 아니라 한번 이것이 옳다 하면 생명을 바치는 그런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스도가 이렇게 생명을 다하기까지 바울사도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성령님에 의해 자란 마가의 재능과 신앙을 잠시 봅니다. 마가는 믿음이 탁월한 어머니의 가르침 받아서 올바르게 요한 하나님을 숨기면서 살았어요. 마가 요한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다 그랬죠. 마가를 소개할 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뭐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처가 됩니다. 베드로가 헤로드에게 잡혀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 천사들의 도움으로 탈출한 후에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곳을 뭐라 하냐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죠?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그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 교회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십자가가 그를 위해 있는 큰 근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교회는 어떤 교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이 마리아. 집이 뭐냐면 교회다 이거예요. 요즘은 이제 가정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네? 코로나 사건 터지면서 새내기도 힘드니까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정교회, 집이 곧 교회다. 이런 교회가 많이 생겨요. 어떻게 이제 모여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리아의 집 한이었던 로데란 계집아이는 대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3, 14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먼저 바로 나왔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그동안 제자들이 자주 모였다는 것을 뜻해요. 어디 모일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마가는 부자 중에 부자예요. 응? 부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부자가 있다. 어느 부자냐? 120명을 한꺼번에, 어른들 12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큰 홀이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요정이 이제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과 교회는 전통적으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곁에 큰 다락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후 만찬이 베풀었던 곳이 바로 그 큰 다락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하신대. 마지막 만찬도 어때?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고, 여기 어디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을 비롯 120명이 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던 곳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나타난 바로 그 장소, 그 이후에 이 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게 교회 최초에 시작된 곳이 어디냐?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 이 땅 교회의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마가는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자유롭고 믿음이 좋은 동독한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났어요.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 집에서 열렸던 그 은혜로운 기도회와 예배들, 그 사도들과의 어울림, 유복한 그런 가정 환경 등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마가는 이렇게 기름진 동산의 수목처럼 무럭무럭 자라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재능과 신앙은 성령님에 의해서 크게 쭉 자라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요? 마가가. 독특한 거에서 유디한 그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졌는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중에서 그 기사의 순서가 정확하여 그리스도의 생일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옆에서 모든 일을 알고 있어요.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많은 배움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활약상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이 잘 묘사되어 있죠. 대단히 간결하지만 그 필치가 예리하고 변화가 많고 생동함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후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립자가 되요. 그리고 감독으로서 그곳에 머물러 이집트의 전도에 힘쓰다가 투리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줄에 매여 끌려다니며 고초를 당하다가 물속에 던져져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막 군인들이 막 줄을 탁 끌어다가 붉은 그냥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곳에 던져졌죠. 사형을 당하는 마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 세 번째로 성사와 부활에 참여합니다. 성사는 거룩한 죽음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사도들은 평범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생명이 끝나는 그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말할 수 없이 고초를 겪으면서 거룩한 죽음을 맞아야 돼요. 거룩한 죽음을 뭐라 그래요? 성사. 거룩한 성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거룩한 죽음을 보았고 들었던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과 사도들,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보고 또 기록했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요상에 겸비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스스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들이 거룩한 죽음을 맞는 것도 보았고 거룩한 죽음을 당했다. 거룩한 죽음을 통과했다.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겠죠. 기도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살아서
되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이럴 때 사도 요한이 많이 위로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위로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거룩한 죽음이구나.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구나.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많은 성도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때 기쁨 하는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기름 부음받는 현장이었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말씀했죠.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부터 반대를 받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아리스토거와 마가와 유스도와 같은 성도들을 바울 사도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도록 하셔서 큰 위로와 힘을 받도록 역사하였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우둔한 저희들이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이 땅 짐승나라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며 살게 해주시고 목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교회로 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복음이 기록되어 책으로 출판되어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의 또 주님께서 원하는 그곳에 전해지는 귀한 발판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넘치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단열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